민수기 11장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다음에 한 1년 동안 준비 작업을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정비하고 그리고 레위인들 정비를 하고 그리고 제사 드릴 준비 완벽하게 하고, 자, 그래 놓고 이제 각자 자기 맡은 역할 잘 분담해 가지고 이제 드디어 10장부터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출발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출발이 됐으면은 지금까지 1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다듬고 연습하고 아마 다 진영을 잘 갖췄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완벽하게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동안 갈고 닦은 그런 실력 가지고 가면 되죠. 가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10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종의 시험이라고 할까요?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이 닥쳐오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이러한, 이게 말이 좋아서 세대 교체지 기존의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죽어야 세대 교체가 되니까 이건 굉장히 불상사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준비를 딱 갖추고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가는 과정에 순탄하게 모두가,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함께 고생했고 함께 구원받았고 함께 다 준비했으니까 뭐 하면 돼요? 가면 되는 거죠. 모두가 다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가는 과정에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일부가 또 떨어져 나가고 또 죽고 그런 과정, 어려운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것이 어찌 보면 시험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시련이 일어나고 그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연단의 과정이 거치고 그 과정에서 옛사람들은 죽어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절망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끝내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새로운 또 싹을 틔우시죠. 바로 새로운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양육을 받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 불행한 일들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또 싹트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일어나서 약속의 땅에는 무사히 결국은 이루어져서 인간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련이 크게 서너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1차 시련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기간 동안에 1차 시련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1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장 1절 봅시다.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지난 주간에는 백성들 이제 출발하면서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6월절을 딱 지난 다음에 이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나팔 불고 나팔을
앞으로 이제 나팔이 어떻게 불릴 적마다 어떻게 움직여라. 뭐 길게 불면은 뭐 오른쪽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또 왼쪽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앞이 먼저 움직이고 또 뒤가 따라오고 이렇게 해서 대열 행진을 어떻게 하라고 다 준비를 했어요. 자, 그대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 행진을 하다 말고 곧바로 사고가 터집니다. 무슨 사고입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게 사고입니다. 첫 번째 터진 사고예요. 악한 말로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 해가지고 출발했는데 출발 조금 하다 말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원망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물론 뭐 사람을 원망했겠죠. 그렇겠죠. 사람을 원망했겠지만 그 사람을 원망하는 소리는 결국은 사람을 원망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요, 막 사무엘한테 막 원망하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올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막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백성들이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거다. 나한테 지금 항의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걸 악하다 그래요. 악한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나쁜 게 사실은 원망이에요. 원망. 이 원망을 하는 거 누가 원망하죠? 자,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래요. 진영 끝을 사르게 했대요. 진영 끝이면은 지금 여러 진영이 있잖아요. 진영이 있는데 저 끝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저 뒤쪽에 끝에서 따라오는 그 진영 쪽에서 아마 원망이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원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많이 하냐면 앞에 있는 사람은 잘 안 해요. 왜? 앞에 있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다고 봅시다. 그럼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뭐만 하죠? 불기둥만 쳐다보죠. 구름기둥만 쳐다보죠. 그게 어떻게 움직이나 거기만 늘 주시해요. 거기만 주시하니까 사실은 원망하고 말고 할 겨를이 없어요. 어디에 바빠요? 그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시는 거 살피기에 급급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은 할 겨를이 없어요. 딴 데는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오로지 불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나 구름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걸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나, 그것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만 급급한 거죠. 그런 사람은 원망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보죠? 저 구름을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나, 저 앞에 지도자가 어떻게 지시를 하나, 나팔을 누가 어떻게 부나,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야. 그것만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생각하기에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신호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치 않는 신호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왜 움직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 이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왜 저쪽으로 가는 거야? 왜 벌써 움직이는 거야? 또 아니면은 어제 여기 왔는데 왜 또 움직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사람은요, 앞에 사람이 마치 그렇게 지시하는 줄 알고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그걸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원망이 아니라 어찌 보면 거기에는 일종의 자기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원망은 곧 그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지도하는 걸 갖다가 지금 거부하는 걸로 지금 보이는 거죠. 사실 이 교회도
원망을 하는 경우가 좀 있지요. 성도들 가운데도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항상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만 이렇게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원망할 겨를이 없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래서 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지 언제 원망하겠어요. 원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가서 뭘 하면은 뭐가 잘 될까 또 뭐가 어떻게 뭘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무슨 프로젝트가 있는데 무슨 사업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이번에 어떻게 기도하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회는 오는데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자기 지금 어떤 계획을 지금 달성하려는데 목적을 둔 거죠. 그랬는데 보니까 교회 와보니까 전혀 그쪽으로는 말씀도 안 나오고 자기는 별로 관심도 없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나하고는 관심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별로 재미도 없고 저런 말씀을 자꾸 하나 나하고 상관없는 말을 왜 저런 말을 자꾸 하나 듣기도 싫어 이런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말씀 자체에 관심을 안 갖고 다른 데 관심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앞세운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자꾸 판단을 해요.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은연중에 속에서 거부감이 자꾸 들어요. 들은 말씀에 대해서도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자꾸만 이건 아닌데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다른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나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쨌든 다른 데다 관심을 안 갖도록 만드는 게 좋아요. 다른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일단 왔으면요 막말로 집에 빨래 걸어놓고 비가 오더라도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그거 버리는 안에 있어도 그거 버리면 버리는 거지. 여기 와가지고 그런 생각 다른 생각 하면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교회 와서는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사람과의 관계 누군 태도 어떤 거 보이고 남의 말 소리가 자꾸 들리고 이것도 굉장히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중인데 왜 다른 사람 말이 왜 들려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죠. 말씀 외에 다른 거에 집중하면은 그거는 이미 속에서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훈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아요. 이 진 끝을 살랐다고 하는 것은 진 끝에서 저 끝에서 뒤따르는 자들이 원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원망한 이유는 당연히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니까 원망했겠지요. 자, 원망하면서 원망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바로 이제 진노를 하셔서 불을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람이 타 죽거나 무슨 일이 발생했겠죠.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대요. 모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우리 안 돌보십니까? 하고 원망을 했겠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그 진노 때문에도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원망도 힘드는데 벌써 원망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상당히 떠난 상태니까 그것도 힘드는 데다가 어떤 진노까지 겹치니까 고통을 울부짖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급하니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요, 이 재앙 좀 멈춰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불을 꺼지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들을 향했던 어떤 진노가 멈춘 거예요. 하지만 하나의 흔적이 남았죠. 흔적이 남았어요. 이 흔적은 왜 흔적을 남기죠?
이 흔적이 있어야 그 흔적을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딴 사람들은 그걸 경계의 거울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의 거울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살랐던 그곳을 이름을 다베라라고 부르면서 여기는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을 받아가지고 침을 당한 장소다. 그런 하나의 징표를 거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사건들이 하나 발생하고 사건들이 발생하면 그곳에 기념비 같은 걸 하나 세워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건 이제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원망하면 이런 일 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표시를 했겠죠. 어떤 표시를 하면서 후대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백물 또 올 거니까 거기 또 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또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40년간 빙빙 돌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그 자리에 다시 보게 되면 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여기서 이런 불을 당했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도 사실은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적으로 각성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런 잘못된 것은 반복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랬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이 왜 여기 와 있죠? 지난번에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도 봤어요. 그래서 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가 보다. 그래서 이들을 따라가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 나온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따라왔어요.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막상 그러니까 어떤 좋은 기대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따라왔다는 것은. 그렇죠?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어때요? 과거에 애굽 땅에서 자기네들이 보고 즐기고 했던 것들, 누리던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와서 더 좋은 걸 바랬는데 더 좋은 건 고사하고 그만한 것도 없어요. 그만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뭐하러 여기 온 거야? 그런 어떤 후회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죠. 당연히 생기는데 뭐 그들은 당연히 오랫동안 이방인으로서 또 당연히 그런 애굽에서 살던 그런 문화와 풍습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들은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또 가담이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도.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설득해가지고 나오게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저들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막아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어쩌면 그렇게 원망하는 자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지도자 위치에 서야 될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부하내동을 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지고 그들이 원망하니까 그 원망에 같이 오염이 돼버려요. 오염이. 오염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확고하게 서 있지 않을 때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요, 남을 설득하고 남에게 전도하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섣불리 하다가는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딸려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신 있게 뭘 하겠다고 큰 소리 쳤다가 오히려 나중에 그냥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 그런 일도, 그런 것들이 내가 먼저 확고하게 서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갓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오면 좋을 줄 알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교회에 뭐 별로 좋은 것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은근히 투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다른 탐욕을 부렸다는 것은 다른 걸 추구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 추구하니까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먼저 말씀을 배우신 분들이 잘 가르치고 설득을 하고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이쪽이고 이게 진짜다, 이게 참이다, 참된 가치는 이거다라고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들을 자꾸 위로한답시고 그들을 자꾸 두둔하고 그들 자꾸 다 들어주고 하다 보면은 그들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가지고 같이 또 원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그 말 들어보니까 진짜 그럴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같이 원망해버려요. 그러면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들을 선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들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확고한 그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 하나의 경고로 삼을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다시 울며 했다는 말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랬다 그 말이에요. 또 사람이 한 번 그런 일을 겪었으면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데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마귀가 똑같은 걸로 하겠어요? 똑같은 전법 쓰겠어요? 조금 다른 전법 하겠지요. 그러면은 그건 잊어먹고 또 당하는 거죠. 또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성격은 다르잖아요. 아까 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확고하게 말씀에 서 있지 않을 때는 똑같이 당해요. 자, 근데 이들이 원망한 게 뭡니까? 원망한 내용이 뭐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이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다시 말하면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 그 말이에요. 왜요? 지금 양식이 없어서입니까? 이미 물 없고 양식 없는 문제는 지난번에 다 해결됐어요. 치료했기 때문에 이미 다 해결됐어요. 됐는데 지금은 양식은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다 주시니까 그거는 부족함이 없는데 맨날 똑같은 밥만 먹으니까 이게 지겨운 거야. 그래서 고기도 좀 먹고 싶은데 고기도 못 먹는다는 거죠. 고기뿐만 아니라 여기 또 몇 가지 얘기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맛있게 먹었던 것들 특히 이런 것들이 기력을 보호하는 것들이다. 뭐 흔히들 뭐 정력식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 못 먹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력이 없다. 그러면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식품으로 따지면은
최고의 식품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40년 동안 먹어도 부족함이 없을, 영양소의 결핍이 없을 그런 식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전 식품이에요. 완전 식품. 물론 한 가지만 먹는다는 게 좀 단조로운 면이 있기는 한데, 그 대신 이걸로 떡도 지어 먹을 수 있고요, 과자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류로 바꿔서 해 먹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얼마든지 방법만 바꾸면은 좋은 것으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기존에 먹던 거를 못 먹는다 해서 이제 원망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만나가 얼마나 좋은 건데 하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7절부터예요. 예. 지금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은 원망을 했지만,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원망을 했지만, 이 기자는 이 만나가 얼마나 좋은 건데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진주가 상당히 뭐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모양은 그렇다고 말이죠. 아주 보기에 좋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서 또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이걸로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서 먹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로도 만족할 수 있는데 이들이 만족하지 않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여기 이 백성들이 울었다는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런 전염병이 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뒤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백성들한테 다 퍼져가지고 자기네들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것밖에 못 먹는구나.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는 진노하시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그 사이에 있는 모세, 어찌 보면 중간에 있는 모세 입장이 제일 난처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괴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뭐 다른 음식은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백성들은 다른 걸 자꾸 요구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백성들이 울고, 백성을 따르자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편도 못 들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괴로운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모세의 신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모세도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이런 자리에 세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십니까? 그 말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나만 죽겠나이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은연중에 사실은 원망 비슷한 거죠. 원망은 아닌다 할지라도 뭐 탄식하는 그런 표현이죠.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왜 나보고 이 힘든 일을 갖다가 하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나는 감당도 못하는 일을 나한테 맡기셨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조금 더 가니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가 배고 내가 낳았습니까? 이건 진짜 어찌 보면 좀 원망 비슷한 소리죠.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나보고 이거 책임지라는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 얘기죠. 참 어찌 보면 모세가 지도자인데 지도자답지 않은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원망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게 이렇게 퍼져갑니다. 그래서 원망이 하나 나올 때 작은 원망을 잠재우지 못하면요 전체한테 퍼지고요. 그 전체 원망은 결국은 지도자까지도 정말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큰 불상사가 일어나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죄의 그 확장성, 이거 누룩에 비유할 수 있죠. 누룩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약간의 그 효모만 들어가면 전체를 다 퍼지게 해버리잖아요. 이 걷잡지를 못하죠. 나중에 가면 아무리 나는 절대 오염 안 될 거야. 어떻게 오염이 안 되겠어요. 안 들어야 오염이 안 될 텐데 들으면은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단호하게 그것을 자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단호하게 자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준, 그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여차하면 그 백성들 좀 불쌍한 마음에서 여차하면은 그 편들다가 같이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니 도무지 이 백성들 내가 감당도 못하는데 이들 데리고 어떻게 약속의 땅까지 가란 말입니까? 이 말이죠. 한심스러운 거죠. 앞으로 그 약속의 땅까지 갈 걸 생각하니까 이 백성들 데리고 갈 걸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죠. 내가 도대체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보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거 해결하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모세도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은 오바지요. 전에 그 10가지 재앙할 때도 모세가 가끔씩 오바를 좀 했었어요. 이 지도자들도 자칫하면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줄로 또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할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대책이라도 세울 듯이 이렇게 말하죠. 13절.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자기한테 다 짐질하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점점 더 나가네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왜 모르겠어요. 지식적으로는 여러 번 알았지요. 하지만은 사건만 나면요. 그러니까 이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나타나냐면요. 평상시는 다 알아요. 평상시는 다 믿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좋을 때 보면요. 전부 다 믿음 있는 사람 같고 전부 다 정말 실력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언제 드러납니까? 사건 하나 딱 부딪혀 보면 알아요. 그때 정말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실력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지 알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이하인가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 성찬 얘기할 때인데요. 11장 18절이네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내가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난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야 거기서 정말 옳고 그름이 분별된다 그 말이죠.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다 신앙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사건 만나보면 그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평소에 잘 가르치시다가
어느 순간 사건 하나 딱 주셔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너 정말 믿음 있니? 너 정말 나 믿니? 정말 나만 의지하니? 하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주님만 믿습니다. 나 다른 사람 안 봅니다. 세상 안 바라봅니다. 세상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족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앙이 사건 만나보면은 잘 안 나타나지요. 잘 안 보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평소에 가르치시다가 한 번씩 사건 만나게 하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사건 만날 때, 하나님이 내 내 실력을 달아보시는구나. 달아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 앞에 상처받을 거 없어요. 사람한테 실족당할 거 없어요. 사람한테 격동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날 시험하시는구나. 날 격동시켜서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격동하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불쌍하지요. 왜? 시험의 도구가 되어지니까. 사실 시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시험에 쓰임받는다는 건 악역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악역은 하나님의 악역에 우리가 동원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원이 돼야지요. 그래서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믿음의 신앙의 유익을 받는 일, 그런 일에 우리가 동원이 돼야 됩니다. 자, 모세도 이렇게 정말 참 제일 앞장선 지도자가 그 백성들 좀 원망한다고 그것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그냥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이럴 바에는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말까지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불충해도 보통 불충이 아니죠. 예. 물론 우리가 너무 괴로우면요 죽고 싶다 이런 소리 할 때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 순간적으로 그 말을 하더라도 바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망령된 소리를 했나이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소리를 했나이다. 바로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거는. 그 잘했다는 게 아니. 그거 인정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하나님이 좀 화가 나셨어요. 모세야, 너 당장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대표가 될 만한 70명 데려다가 앞에 세워라. 내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보이시려고 하시는 거죠.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문제 깨끗하게 내가 해결해 줄게. 너 혼자 짐 안 지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자꾸 고기 가지고 타령하는데 좋다. 내가 내일 고기 먹여줄게. 대신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고기니까 뭐 해야 돼요? 거룩한 자가 참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욕 제기하고 내일은 고기 먹을 준비하고 있어. 다 씻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 먹을 준비하고 있어. 그 말이죠.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우리 하나님 자꾸 요구하면요 하루 한 번, 두 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내가 한 달 줄게. 한 달 동안 아예 그냥 입에서 그냥 고기 냄새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죽을 만큼 내가 줄게. 두 번 다시 그냥 고기에 질려가지고 다시는 고기 안 먹겠다고 할 때까지 내가 줄게. 그 말이에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고 원망했으니 내가 그거 똑똑히 보여주마 그 말이죠. 단순히 고기 먹여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보여주겠다 그 말이죠.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인데, 장정만 해도 60만 명인데 부녀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은 200만 원 될 텐데 이 200만 원 무슨 수로 고기를 먹이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 부도수표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죠, 모세 말이. 예. 예.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 말이죠. 참 모세도 그러고 보니까 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다 믿은 게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믿었던 거야 지금까지. 선별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요, 어디까지 믿는지, 그러니까 다 믿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가끔 보면은.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도요, 사건 만나보면 믿음 없음이 뽀록 나고요, 또 덜 믿기는 믿는데 좀 덜 믿고 있는 거,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 번 믿은 것으로 다 믿었다가 하면 안 되고요, 죽을 때까지 믿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 나는 다 믿었다, 나는 충분히 믿음이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다가는 나중에 실수예요. 실수예요. 오히려 우리 믿음 없음만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 한번 교독 좀 해볼까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일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하는 영을 70장로 행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다 같이. 왜 잊었어요? 이제 26절 할 차례입니다.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택한 자 중 한 사람이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70일을 모으게 하고 이러한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다 알게 했어요. 근데 일부는 또 안 나온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 안 오는 사람한테도 듣게 했어요. 왜냐하면 다 알려줘야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사실이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 목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게 했어요. 자, 그러면 31절 드디어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또 교독할게요.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때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준비하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900이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3년에 들어오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다 같이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렇게 해서 한 사건은 이제 지나가는데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모든 그 70명의 쉽게 말하면 증인들을 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알게 했어요. 그래 놓고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확 불어오는 거예요. 이제 서풍이죠. 서쪽에서 지중해 연안에서 이제 바람이 이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불어와요. 불어오는데 갑자기 어디서부터 그렇게 메추라기가 많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메추라기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 꼭 비둘기 정도 되는 새예요. 그런 새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높이 날지요. 높이 나는데 이것이 2규빗 정도에 내렸다고 그래요. 2규빗이면은 한 규빗이 45cm예요. 그러면 요 1m 우리 손에 딱 잡힐 정도. 요 높이로 싹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뭐 하면 잡을 수 있는 거죠. 원래 바람으로 날아오면 저 위로 날아갈 텐데 요리 다 날아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죠. 너들 손만 뻗치면 다 그냥 잡히도록. 누구나 다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잡은 거죠. 예. 그래서 백성들이 막 좋다고 이게 웬 고기냐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신나게 잡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날도 하루 종일 잡았지만 그 이튿날도 또 잡았어요. 그런데 잡아놓고 모아 보니까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래요. 10호멜. 한 호멜이 약 2.2kg라는데 킬로리터. 그러니까 2.2kg라고 합시다. 2.2kg면은 10호멜이니까 22kg죠. 22kg. 22kg를 잡았대요. 적게 잡은 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풍족하게 잡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잡았으니까 이제 낮에는 잡고 이제 밤에는 그거 가지고 이제 고기 해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고기 잡아가지고 막 구워 먹었겠죠. 뭐 몇 마리씩 잡아 먹었겠죠. 뭐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막 그런 것들을 몇 마리씩 아마 막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 먹고 이 사이에서 아직 씹히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한창 뜯어먹고 있는 중에 그랬죠. 뜯어먹고 있는 중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대요. 그거 먹다가 죽은 사람이 수두룩해졌다는 거죠. 여기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쩌면은 그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배가 터져 죽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체해서 죽었을 테고 아마 뭐 자관 이게 막 급하게 먹으면요 원래 탈나요. 전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왜 그때 왜 남북 그렇게 뭐 가족 모임 있었잖아요. 남북 이산 가족 그 모임 할 때 북한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막 제일 좋은 거 막 고기로 이렇게 대접했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 막 다 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왜냐하면 평소에 고기 잘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막 고기 반찬에 막 좋은 거라고 막 먹으니까 탈이 나가지고 아주 고생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게 평소에 고기로 벌써 1년 동안 고기 전혀 안 먹다가 갑자기 그냥 고기 보고 그냥 환장을 해가지고 막 먹다 보니까 그걸로 그냥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뭐 몇 명이 죽었다 그렇게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건이 계속 겹치면서 뭐가 되는 거죠? 계속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데 그래도 나중에 가보면요 숫자는 안 줄어요. 왜 안 주냐면은 죽어가는 사람만큼 또 새로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아까 뭐 부추 못 먹고 고기 못 먹어가지고 기력이 없다 그러지만은 또 그래도 만나만 먹고도 생산 다 하고 다 해요. 생육번성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자기들 기준에 봤을 때 부족하지 하나님은요 꼭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으면요 탈라요. 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필요할 때 하나님이 적당히 알아서 사실은 다 주십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만족하며 살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걸 만족 못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주는 저런 것도 안 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요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엄청난 걸 주셨다. 그것 때문에 탈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아마 그런 소리 할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좀 적게 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맞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적은 듯 싶은 게 우리한테 딱 좋은 거예요. 원래 음식도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먹으면 탈나고요,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먹는 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나님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현재 만족하고 그러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만족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을 자꾸 앞세우고요, 자기 뜻대로 이뤄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 들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들어주는 것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 분명히 아시면 우리가 쓸데없는 거 구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그냥 묵묵히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갈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가는 길입니다. 괜히 욕심 자꾸 내다가는 중간에 탈만 나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까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생각을 앞세워서 자꾸만 우리 욕심대로 구하다가 또 그것 때문에 또 탈도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생각 갖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만 기쁜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길, 또 하나님이 우뚝 세우는 그곳에 도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은혜의 영광을 또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